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우리 구약성서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So when Joseph came to his brothers, they stripped him of his robe, the richly ornamented robe he was wearing.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And they took him and threw him into the cistern. Now the cistern was empty, there was no water in it.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죠.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혼자만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전부 다 추리닝만 입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요셉은 소매도 있고 그리고 아주 멋진 망토형의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채색 옷을 입고 되게 폼나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땀 흘리고 일하면서 양을 칠 때 요셉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형들이 일 잘하나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형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얼른 쪼르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 놀더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라면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17살이나 됐습니다. 한빈이 정도 나이가 되는 그 나이에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이뻐했지만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과 형들이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곡식단만 똑바로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전부 다 쓰러져서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냥 꿈을 꿨으면 속으로 잘 간직하고 있으면 되었을 것을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앞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었죠. 얼마 후에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더 굉장한 꿈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또 가서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또 자랑합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미워하는 가정이었다가 더 미워하는 가정이 됐고 이제는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야, 이 가정 좀 있으면 문제 생기겠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터지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뜰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여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의 가정의 거처는 우리 헤브론에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세겜까지 가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다. 풀을 먹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됩니다. 가깝지 않죠. 굉장히 멀리까지 가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더운 이스라엘 날씨를 고려하면 100km 정도 걷는다고 하게 되면 한 4, 5일 정도는 좋게 잡아야 아마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이죠. 아마 양떼를 몰고 이동했다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왜 갔을까요? 근처에 아마도 풀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풀이 마땅치가 않았겠죠. 충분한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세겜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겜은 얼마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곳입니다. 또 그 사건의 주동자인 레위와 그리고 유다도 오늘 함께 양을 몰고 그 세겜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은 우리 창세기 35장 5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을 도망 나오듯이 피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쪽 그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냥 무마됐었죠.
아마도 그들이 여전히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양을 쳐도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또 몇 년이 지났으니 그때보다는 상황도 아무래도 많이 호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날짜가 되었는데도 아들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왜 안 올까? 야곱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겠죠. 뭔 일이 있을까라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뭐 지금 같으면야 뭐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해서 야, 내 양 좀 비춰봐 이러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을 테니까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시키자. 우리는 여기서 양치러 세겜을 갈 때 형들만 가고 요셉은 안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보낼 리가 없겠죠. 요셉을 무진장 이뻐하니까 멀리 가서 고생하고 힘든 길에 요셉을 괜히 따라 보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을 매일같이 봐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고생하러 가는 길은 형들만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요셉은 양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멋진 옷 차려입고 아마 감시하러 갑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의 관리자죠. 그도 오늘 세겜으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요셉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곱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와 사기치는 자는 절대로 남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언제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것만 믿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양들이 올 때가 지났는데 안 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잘 있나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야곱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고자질 잘하는 요셉이죠. 사랑스러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의 존재는 기회주의자, 이기적이고 정말 못된 형들의 뒤통수만 치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자기의 재산과 사람들의 동태를 정확히 자기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 불안한 상황에서 야곱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다는 거죠. 요셉이 보고 와서 그 사실을 전달해야 아마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세겜까지 요셉을 보낸 이유가 양들이 더 걱정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그 간 아들들이 더 걱정되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3절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만 세겜에 가서 연락이 없는데 그 아들 다 더해도 요셉만큼 사랑스럽지 않은데 요셉을 보냈을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왠지 야곱의 많은 양들 때문에 요셉을 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서 세겜까지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갈 때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채색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아마 갔을 겁니다. 양들과 형들을 잘 보고 오면 그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형들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 양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왕좌왕 계속 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셉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은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그런 옷들은 거의 입지 않은 옷인데 거의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거죠. 루이비통 자켓 입고 샤넬 바지 입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부잣집 아들인가 봐 그러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뭘 찾니? 내가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양치는 곳을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양들이 아니라 내 형을 찾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낯선 땅에서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열심히 형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형들이 걱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자질하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눈치가 많이 없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보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양들을 데리고 도단으로 갔어 라고 이야기를 또 전해줍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들은 채색 옷도 입지 않고 명품 옷도 입지 않았는데 아마도 야곱의 양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양들의 특징을 알잖아요. 얼룩이 덜룩이 점박이들로 누벼진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많은 떼들, 점박이 양들이 지나갈 때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죠. 야, 진짜 신기하네. 와, 근데 엄청 부자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양들을 봤을 겁니다. 야곱의 양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세겜에서 풀을 먹이고도 모자라서 또 도단까지 이동을 했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양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헤브론에서 야곱과 에서 그의 형과 함께 살다가 헤어진 이유도 양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은데 풀이 없으니까 야, 우리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우리 나눠서 따로 살자 해서 나눠서 살았던 거죠.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 아이인지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세겜이나 더군다나 더 먼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굳이 그렇게 만나려고 열심히 뒤지면서 돌아다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는 빵셔틀이 일진을 학교 밖에서 굳이 만나려고 밖에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나 찾아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눈치가 빠른 요셉이었다면 세겜 근처를 그냥 어슬렁거리는 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다면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아버지 세겜 갔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요셉은 오늘 세겜에서도 헤매면서 찾아다니고 또 도단으로 갔다 보니까 주저없이 도단으로 가서 다시 형들을 찾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을 걱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요셉이 했던 행동들이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살이지만 정말 눈치 없어서 철없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 18절과 19절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먼저 발견합니다. 어떻게 낯선 곳에서 멀리서부터 요셉을 한눈에 발견할까요? 상식적으로 10명이 모여있고 1명이 떨어져 있으면 10명이 훨씬 더 잘 보이죠. 1명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10명보다 먼저 훨씬 더 남들의 눈에 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품 옷 때문이죠. 채색 때문에, 채색 옷 때문에 누구나 한눈에 요셉을 알아봅니다. 10명의 형들은 그 당시 유니폼을 입고 있죠. 쌀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구멍 3개 뚫고 머리 하나 넣고 양팔 내고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소매 달린 명품 망토를 거친 요셉은 100명하고 함께 있어도 아마 누구나 요셉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야, 쟤 누구야? 이러고 쳐다봤다는 거죠. 도단에서 그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반가웠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심기가 뒤틀렸을 겁니다. 쟤 요셉이네. 쟤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여기까지 우리 감시하러 왔나봐. 자기네들끼리 그랬을 겁니다. 아우, 재수없어. 우리가 도단에서도 쟤를 봐야 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관계 때문에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 있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세겜에서 열심히 찾고 거기도 없다고 하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도단으로 또 그 더운 날씨에 힘겹게 와서 여기서 또 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아주 듬뿍 받겠죠. 그런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근심거리가 됩니다. 걱정이 되죠. 저 사람이 선물 왜 줬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선물 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제 좀 앞으로 좀 잘 지내보려고 선물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고지 듣지 않습니다. 뭔가 속뜻이 있을 거야. 다른 게 뭐 있나 보네 라고 해서 아마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선물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형들은 아무도 자기들이 걱정되어 요셉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뭔가 또 캐려고 왔구나. 뭔가 또 보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요셉을 싫어하는 형들이 그냥 요셉을 욕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돼 있죠. 도단이라면 저 재수없는 요셉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여기는 아버지도 없고 우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야,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빌미를 준 동기가 뭐였을까?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동생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오네 그러지 않고 아, 왕같은 꿈꾸는 애가 오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발단이 요셉의 꿈이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에게도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또 잘 놀다가도 주먹 다짐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에게 맞았던 기억이나 손해를 더 본 기억보다 상처받았던 그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게 상처가 되었던 그 말 때문에 그 맞았던 기억도 손해봤던 그 기억이 더 생생하게 기억나고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냥 자기의 꿈 이야기를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직하다는 것이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려운 집에 방문해서 어머, 이 집은 이것도 없네요. 불편하셔서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상처가 되겠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형들은 자기는 싸구려 추리닝만 맨날 돌아가면서 입는데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는 요셉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요셉이 꿈까지 꾸고 와서 나중에 형들이 나한테 다 저라는 꿈을 꿨어 이런 얘기를 하면 요셉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어린 요셉이 자기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철없는 요셉의 말이 그렇게까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의 길로 요셉을 인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도 또 오늘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미르나 또 우리 진아처럼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7살, 8살 정도 되는 성인에 거의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눈치 없이 행동하고 지금도 철없고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 나이에 알아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죠. 지금은 당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나이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반드시 가르쳐서 그 다음에 단계로 넘겨주셔야 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적절히 사랑했다면, 그래서 요셉이 적당히라도 남의 눈치를 보고 그래도 말할 때 남의 안색이라도 살피면서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냥 오늘 요셉 없애버릴까? 요셉의 형들 중에서 누군가가 처음에는 그냥 툭 던져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들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보태지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계획까지 만들어집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물어 죽였다고 하면 되겠네 까지 나왔다는 거죠. 변명할 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군중심리죠. 요셉에 대한 미움이 큰 10명의 형들이 모여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획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죽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요셉의 말, 요셉의 꿈이 발단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잘 몰랐겠지만 요셉의 꿈이 그만큼 그들의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10명의 아들들이 모두 다 요셉 편을 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요셉 편을 든 사람도 있었죠. 오늘 보니까 큰아들 장자 르우벤이 다른 형들과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요셉의 편을 들어 서주죠. 우리가 요셉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질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자.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상치 못했던 르우벤의 개입입니다. 왜 르우벤이 요셉의 편에 섰을까? 르우벤은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간에 아주 안 좋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편을 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가 무진장 안 좋은 사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원래 저와 같이 채색옷, 멋진 망토를 입으려면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입고 있잖아요. 둘 사이의 사이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셉의 편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했던 이유는 요 험악한 분위기만 살짝 넘기고 나서 좀 진정되면 와서 요셉을 끄집어내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눌 겁니다. 어쨌든 르우벤은 요셉이 생명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늘 요셉의 편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에 대한 미움에 눈이 뒤집힌 형들은 결국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아마 거의 찢듯이 벗겼겠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명품 옷이 벗겨진 요셉의 벌거벗은 모습을 구덩이 아래로 던져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 아마 신났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잣집이고 귀요미 아들, 온 천지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에서 이제 노예 신분, 종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우리 눈으로는 완전히 나쁜 인생의 새 출발이죠. 이제 끔찍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 요셉의 인생길은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인생길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어떤 사람의 눈치를 1도 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길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는 요셉이 하고 싶은 것을 1도 못하는 인생길로 바뀝니다. 온 천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정반대 180도 다른 인생길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인생길인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늘 사건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기 시작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야기로 채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그만 쓰고 하나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뭘까요? 이제 나는 종이가 되고 내가 쓰던 펜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깨끗한 종이가 돼야 되고 그 펜을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넘겨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벤져스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화려한 슈트를 입고 있을 때는 천하무적이죠. 악당들을 다 때려 눕힙니다. 그런데 슈트를 벗어놓으면 아이언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재수없어서 그때 악당을 만나면 아주 엉팡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사실 아이언맨은 완전히 옷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으면 우리도 역시 아이언맨이 됩니다. 요셉하면 채색옷, 망토가 떠오릅니다. 채색옷 보면 멀리서부터 요셉인 줄 다 알고 동네 사람들이 근처 와서 전부 다 허리를 굽신굽신합니다. 요셉에게 다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옷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셉도 사실은 옷빨이었다는 겁니다. 채색옷을 벗는 순간 요셉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굽신거리지 않고 구덩이에서조차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사랑받았던 부잣집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요셉도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죠.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요셉은
그에게 입혀질 다른 옷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음 옷은 아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다음 입혀질 옷이 요셉의 새로운 정체성을 아마 결정 지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는 것으로부터 보통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이 파고 거기에 회벽으로 칠을 해서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수가 생기면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라고 부릅니다. 터진 웅덩이가 되면 열심히 물을 가득 부어놓고 잘됐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오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열심히 퍼다 날른 물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나에게 입혀졌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야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보통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내 인생이 터진 웅덩이였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길에 쓰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까? 내가 정말 별것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길이 터진 웅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펜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깨끗한 종이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요셉의 인생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음껏 채우시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